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장 관심이 무엇인지, 현실의 삶에서 아마 가장 관심이 있다면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교회에서도 이 돈에 관심이 많고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돈이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함께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서 매년 선교 세미나를 세계적으로 개최합니다. 선교와 돈에 대한 주제를 2021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룬 주제를 한 권의 책으로 2022년 선교와 돈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책 중에 한국의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예수원은 1965년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2002년에 이분은 소천을 하셨죠. 그 예수원을 개척할 때 그 예수원 개척의 목표가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예수원을 이제 운영해 갈 때 항상 구약의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그 만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에서도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원을 설립해서 운영해 갈 때 결과는 현실에서도 가능하다. 이 책에서 그 간증을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대천덕 신부와 그 예수원이 운영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예수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노라 고백을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 손님들이 찾지 않는 그 공동체 예수원에 과연 이 재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과 염려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공동체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할 때 잘못된 두 가지의 재물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극단, 재물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돈을 최고로 쫓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목표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고린 분들은 결국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죠. 돈을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돈을 말해서도 안 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분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성도들 중에 돈에 대한 잘못된 자세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돈을 목표로 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삶을 거기에 목표로 삼고 사는 물질주의 관점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돈을 갖고 있는데 부자인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재물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겠다, 돈을 골로 삼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돈에 골인 사람은 시간의 계획, 몸의 계획, 물질의 계획, 삶의 모든 계획이 오직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올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우선순위가 된 분들은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삶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가난한 삶에 대한 한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이미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 무시를 당합니까? 그 불편함과 무시함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은 물질에 대한 더욱 집착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시간만 있다면 내가 돈을 벌리라, 장사하여 돈을 내가 벌리라, 그런 야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고 과거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 일본계 미국인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이 책이 또 히트를 치고 있죠. 여기 보면 부자 아빠가 있고 가난한 아빠가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지식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일단 돈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부자 아빠는 돈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 책은 주장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돈을 위해 일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렌트비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돈을 벌게 하는 이유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즐겁지 않고 오직 그런 어떤 감정에 매여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 이 책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과 지성과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감정으로 접근하면서 감정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해를 더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긴 했어도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골인 분들, 돈이 결국 버는 것들을 인생의 골로 삼는 분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가난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개되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물질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물질 없는 자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종종 목회자들이 물질의 가난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함이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과 물질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읽어주는 그 공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골이 물질입니다. 내 인생의 골이 목표가 물질인 분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너가 한번 잘 돌아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음을 말씀하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가득하게 온 대지를 충만하게 덮고 있지만 여러분, 없어질 때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일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리라 마음에 계획하지만 너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여전히 재물이 골인 분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오늘 인생을 재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것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대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지금 여기에서 행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현실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이 혹 목표가 되어진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선이 목표가 되어져 지금 여기에서 안개 같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선이 우선이 되어져 우리의 재물들이 선을 위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 이웃을 위하여 선용하지 않을 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들으라 말씀을 하면서 그 대상을 부한 자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먼저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를 잘못 오해하면 모든 부자는 마치 우리가 부정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는 사실 정당하지 않은 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자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정당하게 장사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끗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 부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정당하게 돈을 버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당하게 돈을 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과거 20년 전에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 청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게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가난이 미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물질의 문제를 은사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사 저 은사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은사로 물질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개처럼 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쓰면 모든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의 과정, 삶의 과정, 일의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바르게 버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 결과를 갖고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내서 돈을 번다 가정해 보세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과정에도 초점을 모읍니다. 저희가 과거 이 교회가 그 플러싱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초신자 중에 갬블링에 중독이 되신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다 날리고 본인이 번 돈도 다 날리고 뭐 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불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도박장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성도님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시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날렸는데 왜 도박을 끊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한 번만 제대로 맞고 돈을 딱 따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분명히 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 건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의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모았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오용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에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재물 썩어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 좀이 씁니다. 사용하지 않는 금과 은은 전부 다 녹이 씁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 재물,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게 사용되지 않고 쌓아두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재물에 대한 사용의 목적, 사용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최소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재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드림의 헌신을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우리에게 원하는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귀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을 잘 사용하였던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거의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 4만 불 되어지는 가치의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질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그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이 선용되어지는 뜻,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우라고 내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해야 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할 때 반드시 나누는 삶이 우리의 주된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질의 사용의 목적 중에 제일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웃을 제껴놓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물질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은 오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품꾼들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죠. 이렇게 남에게 줄 돈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사치하고 방종한 삶, 이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심판을 말하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돈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 악한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동기, 우리 안의 마음, 우리 안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였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였고 그래서 큰 기업이 되어서 한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이 기업은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쉬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주일을 쉬면서 나름대로 정말 멋지게 신앙의 경영을 하였던 이 장로님, 나중에 가서는 결국 경찰에 구속이 되고 회사 돈, 세금 포탈 이런 것 이렇게 저렇게 횡령한 죄로 결국은 여러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로 바르게 공정하게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것은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우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과 우리의 모든 재정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가 있어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의미입니다. 노블레스, 닭의 벼슬, 그 다음에 오블리주, 달걀의 노른자 의미인데 이게 합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닭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알을 잘 낳는 것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말의 기원은 과거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생긴 용어입니다. 1336년부터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의 칼레 시민군들이 영국군을 맞아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프랑스 군인들이 패배하게 되어졌을 때 영국 그 황제가, 왕이 파격적인 제안 하나를 합니다. 시민들 중에 6명을 뽑아내라. 그리고 시민 전체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이제 6명 자원하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6명 자원하는 사람 중에 그 갑부, 고위관료, 부유층,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6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이들을 사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의 아내가 처형을 간곡하게 왕에게 만류를 부탁을 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아이가 저들을 살하게 되어지면 잘못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고심 끝에 이 6명을 풀어주게 되고 그 6명은 프랑스 칼레 시민들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가파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로 여기면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돈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목표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삶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을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며 선용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질이 아름답게 선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